네, 여러분 지난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설 연휴를 보내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설 연휴를 시작하는 주일에 꽉 찼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꽉 찬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혹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난 뒤에 그 사람을 피해서 혹시 도망쳐 본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의도치 않게 또는 내 순간 갑자기 올라오는 그 감정으로 누군가에게 너무 하지 말아야 될 말, 상처 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을 때가 있죠. 특별히 누구에게 많이 그래요? 가족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험한 말을 쏟아내고 문을 쾅 닫아버리거나, 또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실수를 저지르고 그냥 연락을 끊어버린다거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가장 편한 가족들에게 너무 쉽게 대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사춘기를 핑계로 막 저희 엄마에게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방문을 쾅쾅 닫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말로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너무 쉽게 내뱉을 때도 있는 거죠. 또 아이들에게는 꼴의 아빠라고 막 힘을 세워서 막 강압적으로 아주 감정적으로 혼내기도 했습니다. 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보시는 거 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어때요? 그러고 나면 제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저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후회가 찾아오죠.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 걸. 그런데 그 후회 뒤에는요, 곧바로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무서운 감정이 밀려와요. 이렇게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다시는 이 사람을 볼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마치 제 안에 있는 제 밑바닥이 막 드러난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보통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내가 상처 준 그 사람을 피하기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가족이라면,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이라면 그렇죠. 늘 살을 부딪히며 살았지만 괜히 눈을 보기에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을 보기 싫어서 좀 슬그머니 방에 들어가기도 하죠. 또 상처 준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혹시라도 마주칠까 봐 길을 가다가도 그 사람이 갈 길을 일부러 피해서 그냥 내가 삥 둘러서 가는 거죠. 때로는 그 사람은 전화할 생각도 없을 텐데 혹시라도 전화할까 봐, 막 핸드폰이 울릴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핸드폰에 그 사람 이름을 지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화를 해도 모르잖아요. 안 받으면 그만이니까. 사람의 본능이 참 묘해요. 우리는 죄 자체를 더 무섭게 여겨야 되는데 죄 자체를 무겁게 여기기보다는 그 죄를 들키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아주 쾅 닫아버리고, 아주 강하게 닫아버리고 꽁꽁 숨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아담은 범죄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그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우리도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둠 가운데 우리가 점점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숨어버린, 끔찍한 죄를 짓고 숨어버리고 도망쳐야 하는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숨어있는 그에게, 끝까지 숨어있는 그를 끝까지 찾아내셔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인자가 된 그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살인자가 된 가인을 찾아오셨을까요?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피 묻은 땅 위에 울려 퍼지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정관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짓거나 실패를 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만이,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죄를 지으면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죠. 기도해도 불편하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도 불편하죠. 우리 스스로 이미 생각해 버립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어떤 상태예요? 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의 상태는 아주 분노로, 질투로 가득해 있어요. 죄를 짓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동생을 향하여서 동생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불편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있어요. 바로 죄를 짓기 바로 그 전 단계죠. 어떻게 보면 죄를 짓기 바로 그 직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다시 생각해 보죠. 그 마음은 지금 불편하고요. 그 마음은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된 마음을 가진 자 곁에 오실 수 없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 분노에 가득 찬 가인에게 찾아와서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이후에 가인이 그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그 끔찍한 사건이 있은 후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죄를 짓기도 전에 가인을 찾아오시고 이 죄를 지은 이 가인을 왜 또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끔찍한 죄인에게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죄는요, 감정이 아니라 세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엎드려 있다라는 말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로베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슨 단어이냐면 맹수가 먹잇감을 덮치기 위해서 웅크리고 숨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맹수가 그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웅크리고 숨어 있는 상태를 바로 로베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죄라는 건 뭐예요? 죄는 내가 짓고 내가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아, 내가 지금 느끼는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방문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죄가 기다리고 있다. 이 죄가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실수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죄라는 건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 죄에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줄 때, 내 마음을 내어줄 때, 내가 죄를 선택할 때 죄가 나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가인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하죠? 그 죄에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분노를 내버려 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자녀를 구하시려는 다급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자녀가,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좀 나이들을 들어서 커가지고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려 그래요. 얼마나 보면 대견한지 몰라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 아주 마음 편히 저는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제 아내와. 근데 제가 저희 집에 있는데 저희 막내가, 저희 큰애도 아니고 막내가 물을 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둘까요? 그걸 가만히 두면 될까요? 안 되죠. 제가 소리를 지르겠죠. 절 가라. 손 대지 마라. 너 다친다. 너 손 댄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왜 이래? 나 혼자 할 수도 있는데 하고 엉엉 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경고하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죄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그 죄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장면은 살인 이후의 장면입니다. 회복을 위한 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을 죽였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어요. 땅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을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자,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숨어있던 아담에게 주님이 질문하셨죠. 뭐라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하나님이 모르셨어요? 하나님이 그 장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그 장면을 주님이 눈을 가리고 보지 않으셨을까요? 그 시신을 가인이 어디에 숨겼는지 모르셔서 그 시신 찾아내려고 마치 취조하시듯이 너 어디다 숨겼어? 라고 질문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주신 것은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아, 지금이라도 다시 네가 한 일을 이야기해라. 그래야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시간입니다. 아직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남겨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도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기회를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요, 심판 속에서도 숨겨진 주님의 표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뻔뻔하게 합니다. 주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 다 알고 있어. 땅이 입을 벌려서 너의 동생의 피를 받은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땅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너는 아무리 농사를 져도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제 가인은 두려워 떨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때서야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저의 죄가 너무 큽니다. 제가 이 죄를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아마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인은 누구예요? 죄를 지었어요. 그냥 죄를 지었어요? 가인은 지금 동생을 죽인 살인자예요. 당장 죽어도 시원치 않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하나님과 이 가인 사이에 알 수 있는 이 표를 주세요. 이 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가인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건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보호하시는 겁니까? 이 살인의 죄를 지은 이 가인을 옹호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아주 파렴치한 아주 심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뭐가 다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가인처럼 도망 다녀야 될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 은혜의 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그 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결코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동생의 피를 땅에 쏟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는 그 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의 모습이 굉장히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과 겹쳐서 보이지 않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서 피를 흘린 사건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아벨의 피는요, 땅에서 흘려져 땅이 받았을 때 땅이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의 형 가인을 가만히 두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그 억울한 소리였다면, 정의로운 죄를 지은 자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정의로운 외침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아벨의 피는 심판을 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를 가져왔습니다. 가인에게 주신 표는 일시적인 보혈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보혈은 영원한 생명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아주 이 비극적인 살인과 복수의 사건이었지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는요,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은혜의 완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인처럼 분노합니다. 시기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가인과 같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2026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첫째는 죄가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중립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은 절대 중립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화가 나면 그냥 나 화가 난 거야 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심하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밉게 만드는 거야. 이 미운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삼키려고 죄가 나의 문 앞에서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분노에, 이 감정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는 길에 또는 내일 직장에서 또 누군가에게 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겠어요.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나를 원하고 있다. 내가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 힘으로 잘 안 된다면 우리가 그 즉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이 맹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을 거예요. 우리와 혹시 오늘 싸운 가정 안에서부터 나와 싸운 배우자가 있으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배우자와 화해했느냐? 너의 배우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또 여전히 싸워서 화해하지 않는 그 누군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상대방, 내가 용서하지 못할 그 누군가와 아직도 말을 안 하고 지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도 가인처럼 대답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싶죠. 회피하고 싶죠. 주님, 핸드폰에 전화번호 지우고 또 내 전화번호도 바꾸고 그 사람과 연락 안 하면 그만입니다. 이제 그 사람 볼 일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숨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오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관계가 이 불편한 이 한 사람에게 한번 작은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건 괜히 억지로 전화해서 잘 지내? 하고 침묵하는 어색한 전화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읽고 씹겠죠. 죄송합니다. 읽고 무시하겠죠. 읽고 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거예요. 잘 지내시죠? 오늘따라 생각나서 연락 한번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문자가 여러분이 가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 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 이 숨기고 있는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쏟아놓으면 어때요? 좀 흉이 되죠. 아유, 저 사람 맨날 저런 이야기만 하네. 뭐 이렇게만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기도가 되죠. 가인처럼 우리가 안색이 변한 채로 혼자 끙끙 앓면서 저기 어딘가 대나무 숲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사람들 앞에 모여서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면서 있는다고 내 감정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저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말 죽일 만큼 너무 싫고 너무 믿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토해내셔도 괜찮아요.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그런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를 십자가 앞에 쏟아놓을 때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드렸던 이 질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뒤에 숨어 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숨어요. 상처를 주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도망가는 자를 끝까지 쫓아가시고 끝까지 그 숨은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이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땅에서는 죄의 결과로 피의 울음소리가 들릴지라도 하늘에서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 죄보다 내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의 탄식은 심판의 외침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죄 중에 있다고 주님을 피해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실패했다고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 멈추어 서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붉은 사랑의 표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여전히 죄는 우리의 문 앞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깨어진 관계 속에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회복을 시작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심판을 넘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금광제일교회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